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의 전으로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특권 주신 줄 알아 속히 듣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삶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찬양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기 원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소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위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네,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정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 불이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일심으로써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주님 말씀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여기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자로서의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드릴 정성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같이 생각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술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전부를 기울여서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집중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자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기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후에 박기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무더위가 쉽게 물러남을 시샘하는 가을 장마도 큰 피해 없이 끝나게 하시고 청명한 하늘과 풍성하게 익어가는 오곡 백과의 열매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사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확고한 부활 신앙의 바탕 위에 날마다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안전지대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태풍과 화재, 힘든 정치와 경제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 있는 찬양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를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과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순종하며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충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건강의 복과 지혜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영감의 갑절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안전지대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 추설 명절 기간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 죄송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대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하반절에도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이 근심이 어느 날에나 멈출런지요? 이 질문이지요.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가 자랑하는 것을 언제까지 봐줘야 됩니까?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 말을 다윗이 거듭하는 이유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만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탁을 했을 경우에 대답을 안 하면 우리가 그 다음 행동으로 또 묻지를 않죠. 예의를 갖추고 말을 안 하죠. 근데 거듭 여러 번 부탁하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듭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4번씩이나 묻고 있는 것은 응답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의미로 다윗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 응답이 더디어지는 것을 못 견뎌하고 있는 겁니다. 답이 없이 너무 긴 시간이 지나가기에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끝이 언제라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시간의 끝을 묻는 질문은 믿음에 근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이루어 주실 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질문에 이 믿음에 기반해서 질문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속히 이루어 줄 것을 간구함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장 극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보통 질문은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낭떠러지에서 나뭇가랑이 붙잡고 도와줄 사람한테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들렸냐? 듣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손 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손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로 태도를 바꿔서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소 이러더래요. 하나님 앞에 보통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데 그 속에 믿음이 안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누가 만들어내면 가장 악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악의 큰 범죄 집단은 저는 생각하기에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에 의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는 배움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일본 이야기만 주로 하고 공산당 이야기만 뭐 이렇게 하다가 막상 성인이 돼서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보다도 더 비참했던 역사 속의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읽고 책을 통해서 접할 때에 이들이 가장 악랄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16살의 나이로 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목숨을 건진 이 소년의 실제 이야기를 쓴 책이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책인데 두껍지 않습니다. 지금 또 절판이 돼서 요즘 안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던지는 걸 봅니다. 이 책에 보면 이거는 16살의 소년이 자기 영문도 모르게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 간신히 목숨 살아남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소년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사람들이 기강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노동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려고 정례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시켰답니다. 소년이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언제냐면 3명의 사형수를 놓고 교수대에서 처형하는 사건이었답니다. 소년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날은 3명이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이 3명 중에 1명이 자기처럼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좀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2 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년은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 내 뒤에서 물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탈모! 소장이 외쳤다.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우리는 모두 흐느끼고 있었다. 창모! 모자를 쓰는 거죠.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2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들의 혀는 축 늘어진 데다 부풀어 오르고 푸르스레했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년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 있었다. 혀는 아직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질문들이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의 질문입니다. 다윗은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다윗에게도 같은 것이죠.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망의 잠을 내가 잘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두렵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면 좋아할 이들은 대적들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신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을 보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응답하여 주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사망의 잠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원수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윗의 이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암송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닥칠 때는 경황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다윗의 기도 속에 도움을 기도했던 다윗이 5절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오직 주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은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은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내가 기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을 거듭 읽어보면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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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3절, 4절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가 이 일로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5절,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마음의 소망과 기대가 또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했던 이 응답 속에서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탄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주의 인자를 의지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헤세드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자비, 긍휼, 여러 말로 번역되지만 신약의 이 헤세드를 번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며 바라보았던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 외아들을 못 박으시고 그 외아들이 부활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시며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떤 분은 그만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로 1시간의 기도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함으로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윗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은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동사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다윗이 이 말은 히브리 동사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자신의 기쁨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쁨도 있지만 미래에도 기뻐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기쁨,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기쁨,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삶에서 얼마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난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윗은 기뻐하며 지금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안에서 이 기쁨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제껴두고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무슨 응답받았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내 영혼을 괴롭게 하니까 그 기쁨이 눈물이 되어서 내게 되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들이 성도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중심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도 바울도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확증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 구원의 기쁨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을 다윗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구원의 기쁨은 내 속에서 꺼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바울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실상을 다루었던 아까 그 책 나이트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거듭된 질문의 끝에 이런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 교수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기 어디 계셔? 우리가 당하는 재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저기 계십니다. 저기 교수대 속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그 마지막 말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책에 보면 그날 저녁 수프는 시체 맛이 났다. 시체 맛이 났다.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삶과 사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학부모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고 매일 어떻게 보면 지루하리만큼 반복된 일상 속에서 밥 먹고 쉬고 놀고 또 일하고 평안한 일상 속에 지루한 일상 속에서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편리 때문에 우리의 원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인자함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을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가? 아이고 이렇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대와 소망과 애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인생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유튜버들이 있어서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름 없이 봉사하는데 그분들의 이 신앙의 일상을 가가지고 찾아가서 찍어서 또 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 있어요? 유튜버 중에? 누가 아는 분 없으세요? 핸드폰 안 하는 것처럼 하는 얼굴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이고만 아이고 그렇게 하면 고만 100만 명 넘으면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 수입이 있죠, 그죠? 광고 수입 나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숫자 되는 거는 일도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참 마음에 저도 그만두면 그 일이나 할까요? 나 이게 젊은이들 보고 내가 놀랐어요. 자전거 하나 끌고 오만 독일에 도착해가지고 오늘부터 유럽 전역을 갔다 자전거 타고 일주합니다. 와, 대단해요. 젊은이들이 대단해요. 또 어떤 젊은 부부는 고만 우리 부부가 이 젊은 날에 건강 주실 때에 고만 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다 던져놓고 그 좁은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속에 저 행복한 일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드리와 이해의 범주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 저는 왜 성경만 읽으면 이런 생각만 들지요? 이게 그만두고 떠날 날이 멀지 않았나 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들을 하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까요? 귀한 일들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까지입니까? 왜 언제까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교수형 당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그가 죽을 때에 죽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팽개쳐 두지 마시고 다시금 끌어모아서 주님의 전전 앞에 가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주님의 인자,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어낼 것이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로 바꾸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어 구원 얻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응답하셔서 주의 사랑을 사모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연보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합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합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 주셔서 10분의 1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목적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믿는 이웃들을 건져내며 구원해내며 우리 몸된 교육기관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 드렸습니까? 믿음 주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남에게 꾸고 도움받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우리 지명현 목사님, 소리엘 목사님 오셔서 찬양 예배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목사님이 또 지은 노래들이 많이 우리가 부릅니다. 많이 오시고요. 오전 예배 후에 즉시 새가족실에서 피택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된 분들 모이겠습니다. 또 권사회는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이고 이번에 새로 피택받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 추석 주간인데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꼭 한 가정당 한 분씩 이상 가져가셔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오전에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지만 요즘 제사도 안 지내더만요. 제사 안 지내니까
예배도 안 드리면 안 되시고 제사 지낼 때부터 옛날부터 우리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순서지 가지고 가족끼리 예배 드려서 안 믿는 형제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0월 재직회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모이고요. 우리 교우들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격려의 차원 박수합니다. 우리 박춘자 집사님 양쪽 무릎 수술하고 몇 달 만에 오셨어요? 예? 한 3개월 됐습니까? 예. 우리 조금 이따 박수 쳐드릴게요. 우리 또 최상철 김순자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죠? 또 박수 받고 싶은 분 계세요? 내가 실수할까 봐 오랜만에 오셨는데 소개 안 한 분 없죠? 예, 우리 두 분 열심히 회복하시라고 격려해 두 가정 위에 박수합니다. 네, 잘 회복하시고 병원에서 오래도록 치료하고 또 우리 최상철 집사님은 늘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온 건 참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호산나 성가대는 찬양 예배로 인해 연기합니다. 뒤로 연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일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번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말